장 3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4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헛된 곳에 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비진리에 두었던 눈을 진리 가운데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은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방송에서 대담을 나눈 유명인은 3만 명이 넘고 그녀가 진행하는 토크쇼는 전 세계 140개국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전 지구인이 알아보는 유명인이지만 이 오프라 윈프리의 과거는 너무나도 불우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어머니가 19살 때 이 오프라 윈프리는 이제 사생아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어린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윈프리를 돌볼 여력이 없어 외할머니 집에 아이를 맡깁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시골 농촌 마을에서 그 농사를 짓는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데 그곳이 얼마나 외진 곳이었던지 말을 걸 사람이 없어 농장에 있는 가축들에게 말을 걸며 그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6살이 되었을 때 외할머니가 질병에 걸려 돌볼 수 없게 되어 어머니에게 돌아오게 되지만 생계에 바쁜 어머니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새어머니 집에 보내집니다. 그러다가 사촌 오빠와 삼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집을 나와 거리의 소녀가 됩니다. 거리의 소녀로 살면서 임신까지 합니다. 아이를 출산했지만 2주 만에 아이는 죽습니다.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자살도 시도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격려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꿈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학교를 마친 후 시카고에 이름 없는 한 방송의 진행자가 되는데 이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어 토크쇼의 여왕으로 둔갑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나를 치유해주고 완전하게 해줄 사람, 너는 아무 가치가 없다며 항상 내 안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잠재워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친구나 가족이 나서서 그렇지 않다고 완전히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윈프리의 이 말을 보면 지난 세월 자신의 이 불행한 삶을 치유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가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말처럼 내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질 않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한들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결국 나를 바꾸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인생이 잘 될 거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설교하는 일을 인생 사명으로 여기고 이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설교자가 하는 대부분의 설교 내용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삶이 새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힘든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종종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가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조금 더 날카로운 질문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살고 있으십니까?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 출애굽 1.5세대들과 2세대들이 요단강 오른편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해준 세 편의 유언 설교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로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간의 삶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고 정탐한 후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가나안 땅에 갔다가는 죽게 된다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하게 되었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내용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알기 위해서 본문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쾌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십계명과 성막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과 성막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훈련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갑니다.
시내산에 거한 지 1년 후에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바로 아래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여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또 어느 성읍부터 점령해야 할지를 먼저 알아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을 마치고 정탐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인 것은 맞지만 그 땅에는 거인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성읍은 하나같이 크고 견고하다라고 보고합니다. 달리 말하면 가나안 땅에 갔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라는 보고입니다.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선동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35절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서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좋은 땅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주시고 싶으셨던지 조상 때부터 시시때때로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가나안을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바꾼다면 복이라는 단어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을 주겠다라는 말은 좋은 걸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복을 받으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신자들이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도들 보면서 종종 자주 이런 생각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심지어는 목회자들을 보면서도 저렇게 사역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사역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종종 그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일관되이 그리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왜 하나님 백성들의 상당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에 대한 답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자,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즉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까? 악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니까 이제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악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3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악을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악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을 보십시오. 정탐꾼들의 보고 앞에 통곡했던 것이 악을 행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세 사람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첫 번째 종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돌려줍니다.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면에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았다가 주인에게 돌려준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을 합니다. 묻습니다.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충성된 종이다 라는 말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르다라고 말한 것은 약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하다라는 말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주인이 1달란트를 맡겨 놓았는데 그 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준 게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1달란트를 잘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돌려준 종에게는 이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예수님이 해주신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을 착한 종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큰 돈을 맡기는 주인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주인을 신뢰하고 모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맡은 종은 악한 종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 1달란트라는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그 엄청난 큰 돈을 맡기는 그 주인의 사랑을 경험했으면서도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모험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모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 대대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셨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그 숱하게 경험해 왔다면 가나안 땅의 거인이 아니라 거인 할아버지가 살아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악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악이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난 삶에서 각양각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도록 해 주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악입니다. 종종 설교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초신자의 기도는 잘 응답된다. 이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지만 경험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초신자들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신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들의 기도가 잘못되었어도 이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초신자의 기도는 잘 응답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오래된 신자의 기도일수록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하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위해 살고 자기 욕망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 중에 복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교우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통곡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5절에서 하나님은 악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 구절인 36절에서는 그 악하다라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6절을 읽을 텐데 그 36절을 읽으면서 악하다라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6절에 나온 단어 중에 자, 악하다 라는 말과 반대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36절을 보면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을 받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신뢰한다라는 표시와 증거가 순종입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를 이제 아실 것입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를 또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탐꾼들의 말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려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질문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불순종함으로 시작되는 이 38년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광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광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 부분은 내가 선택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나에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싶으신데 정작 내가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고 광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했더니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절대로 주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까지도 광야길입니다.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1년 4개월간의 광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광야입니다. 반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펼쳐지는 38년간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광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인생 광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광야가 있고 내가 선택한 광야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이끄신 광야, 내가 선택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반드시 겪어내야만 하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광야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대부분의 광야는 사실은 자신이 선택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자신이 광야를 선택해서 광야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광야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 광야 대부분은 사실은 내가 선택한 광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통곡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가까운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에 가까운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을 이제 함께 볼 텐데 이들의 말을 보면서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에 가까운 사람인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가까운 사람인지를 이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갈렙의 말을 보십시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했던 말을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인 반응을 보면서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인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 판단을 하고 나면 내가 겪고 있는 인생 광야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인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광야인지를 알게 됩니다. 삶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큰 유익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하는 답안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문제집 많이 풀어보셨을 것입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답지를 보면서 맞추어 보죠. 답지를 안 보면 내가 푼 문제가 맞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답지를 보면 내가 선택했던 답이 왜 틀렸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이고 왜 그것이 답인지 해설을 해주고 있기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삶이 해석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인생 광야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가 있고 내가 선택한 광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광야는 애굽을 나온 때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였습니다. 성경은 출애굽 이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삶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애굽을 나온 때부터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의 이야기도 신의 광야인 시내산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의 대부분도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이 부분까지를 잘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숱한 기적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광야에는 숱한 기적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38년의 광야 생활에 대해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1년 4개월의 광야 여정은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많은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가데스 바네아 이후부터 38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부터 21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광야 38년간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 민수기 15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내용이라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했다라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모두 부정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겪는 답답함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38년의 광야를 선택해 그 광야의 삶을 살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삶을 살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라며 불평하는 삶을 살았듯이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스스로 광야를 선택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낭비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광야를 선택함으로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낭비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개입됩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광야의 삶이고 낭비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 올라갑니다. 청개구리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을 찾아라고 말할 때는 울고 불며 못 가겠다라고 통곡하더니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 앞에서는 거꾸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패배하게 되어 쫓겨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쫓겨나서 강제적으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와 살게 된 곳이 어디인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쳐들어갔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 광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광야가 호르마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호르마라는 단어에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밑줄을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호르마라는 지명에서 어떤 느낌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르마라는 지명에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호르마라는 말은 헤렐이라는 말에서 유래됩니다. 헤렐이라는 말의 뜻은 경리하다, 쪼개다, 잘라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또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종교적인 용도로 봉헌하다, 바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호르마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호르마의 1차적인 의미가 경리하다, 쪼개다, 잘라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르마라는 단어의 뜻처럼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광야 생활로 격리되어지고 쪼개어지고 잘라내는 고통을 경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격리되어지고 쪼개어지고 잘라내는 고통을 겪는 이 38년간의 광야 여정을 통해 종교적인 용도로 봉헌하다, 바치다 라는 뜻으로 승화시켜 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내 인생의 광야 인생이 펼쳐지곤 하는데 그 광야 인생은 무의미하고 낭비하는 시간처럼 보여지지만 이 광야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께 봉헌되는 인생으로 새롭게 빚어 가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호르마라는 광야에 구하도록 하시는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갑니다. 결국 38년의 광야 여정을 거친 후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였던 1.5세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정금같이 빚어가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이라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시고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이 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라는 단어는 라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상하게 하다, 괴롭히다, 상처를 입히다, 깨트리다, 박살내다, 조각나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악인데 이 악은 우리 인생을 상하게 하고 괴롭히고 상처를 입히고 깨트리고 박살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광야 여정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상하고 괴롭고 상처 입고 깨트리고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피롱 내 안에 있는 이 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 광야의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도 새롭게 빚어가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봉헌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니 안심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를 통해 들려지는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정말로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복, 선한 것과 같은 각양각색의 가나안을 주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인생이 이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인생 여정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광야가 있고 내가 선택한 광야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악한 삶을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한 광야가 내 인생에 펼쳐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선택한 광야 여정 안에서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이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박살나는 아픈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봉헌되어가는 인생으로 빚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을 사는 여정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은 불행한 삶도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돌이켜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